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 에브라임 산지 라맛 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리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니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불이 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저 문 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으로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에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캄보디아 양봉인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주실 텐데 저는 선교사님에 대해서 잘 모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8년 전에 파송한 선교사님인데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많이 사랑하시구나 한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캄보디아에서 선교하고 있는 양봉임 선교사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처음에 찾아뵙고 인사드렸을 때는 지금으로부터 해서 약 한 7년 전, 16년 전에 언덕에 대형교회가 자리 잡고 있을 그때에 여러분 찾아뵙고, 그 당시 중국의 연변과기대에서 이제 사역하고 있었는데 겨울에 잠깐 나와서 여러분 찾아뵙고 말씀 전하는 시간을 처음 가졌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5년 전 이맘때 찾아와서 가을 들어갈 아마 9월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두 번째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5년 후에 안식년을 맞이해서 나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리를 빌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을 담아서 호언해 주신 목사님과 그리고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님께 감사의 인사를 지금 함께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큰 사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지금 잘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뒤에 또 허락이 되면 제가 이번 캄보디아에서 두 번째 텀이었던 사역들에 있었던 장면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몇 해 전입니다. 제가 캄보디아에서 이제 속도가 좀 늦기 때문에 인터넷 서핑을 자주 할 기회는 많지는 못하고요. 제가 교단 관련된 사이트에 들어가서 교회 교육에 관한 자료들을 이렇게 찾고 있는 중에 임성우 목사님께서 올려놨던 그 연재는 아니었던 것 같고 잠깐 올려놨던 교회 교육에 관계된 그런 글을 짧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셨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역사서를 많이 읽히고 역사서를 많이 가르치려고 애를 쓴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그 청소년 때에 기독교적인 역사관, 기독교적인 세계관, 그때는 역사관이라는 표현을 쓰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형성시켜주기 위함이다 이런 표현을 써주셔서 제가 그때 제 마음속에 그래 내가 나중에 캄보디아의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자리를 잡아가서 더 세밀하게 교회 교육을 신경을 써야 될 때가 되면 청소년들에게 성경책 그 가운데서 역사서를 많이 읽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교회 나오지만 전체 역사가 누구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고 가고 있는가, 또 전체 우리를 이끌고 가는 우리 깊은 곳에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가 우리 신앙 인격을 형성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사무엘상 1장 말씀입니다. 성교 헌신 예배인데 웬 사무엘상인가 이렇게 의아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지만 성경의 전체 흐름이 같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으로 받았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눈다 이런 마음으로 본문을 선정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 오셨죠. 어릴 때부터 예수님 믿고 하나님 모시고 살아오셨을 텐데요. 그러면 많은 분들은 성경 전체가 한 권의 책이라는 걸 다 알고 있고요. 그 한 권의 책 가운데서 66권으로 이루어진 책이다 이렇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권은 이름이 있고 특징적인 사람 한 사람을 잡거나 아니면 뭐 어떤 특징을 잡아서 그 책의 이름을 쓰게 됩니다. 백성들을 헤아린다 그래서 민수기,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키고 난 이후에 광야를 통과하고 난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호수아 들어본 적 있으시죠?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고 책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선정한 사무엘,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전에는 한 권의 책이었지만 번역하는 과정 가운데서 언어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자음 모음 이렇게 붙이다 보니까 언어가 다 책이 조금 굵어져서 상하, 원래는 한 권의 책입니다. 근데 사무엘상 이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사무엘이 사무엘상하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구나, 최고로 중요한 인물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1장부터 해서 31장 그리고 1장부터 해서 24장까지의 말씀을 열심히 읽다 보면 오히려 더 중요한 사람, 어쩌면 더 중요하게 보이기도 하는 두 명의 사람을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사울 왕이고요. 두 번째 인물이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이스라엘을 광야 시간 40년 시간을 보내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면서 가나안 땅의 땅을 정복한 이후에 사사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움직여 가십니다. 움직여 가다가 당시 엘리 제사장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아들들이 제사장의 역할, 사사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필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변을 살펴보니까 이방 나라들은 왕을 세워서 국가를 형성시키고 군대를 모집해서 그럴싸한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왕도 없고 사사 혹은 제사장이 우리나라를 끌고 가고 있구나.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왕을 선택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하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의도는 왕을 세워서 눈에 보이는 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시는 신정국가를 움직이고 싶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고 한 사람의 왕으로 하나님을 모시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그걸 원치 않았던 겁니다. 보이는 것. 하나님이 널 사랑해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수많은 말을 이렇게 던져주신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물질, 요거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확인하는 우리의 모습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주세요 하고 요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마음을 슬펐지만 이스라엘의 요구대로 왕을 세우려고 결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첫 번째 왕인 사람을 세웁니다. 누구입니까? 네, 사울입니다. 사울 왕을 세우는데 그 청년 사울의 왕으로 세움을 입을 그 당시에 그 모습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이 스스로 낮게 여겼다. 즉 사울이 자신을 향해서 나는 아주 약한 사람이고 나는 아주 좀 실력도 그런 사람이고 우리 집안은 좀 그래요. 이런 식으로 본인을 낮추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집에서 키우던 암나귀를 잃어버리게 되었는데요. 아버지가 집 나간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사울을 불러서 나가서 암나귀들을 좀 찾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부탁을 하죠. 그렇게 말씀을 했을 때
사울은 집을 나가면서 사왕과 함께 암나기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시간은 흘러도 주변에 베냐민 땅 주변을 아무리 찾아도 암나기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각이 드느냐면, 암나기는 고사하고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걱정하시겠다. 왜냐하면 내가 찾으러 나갔는데 아버지가 조금 있다가 내가 안 보이니까 나를 찾으러 오시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버지 염려시키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집으로 돌아가게 되겠다. 그때 사울의 향해서 함께 갔던 사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주인의 아들님, 주인님, 우리 지금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요, 이 주변에 아주 기도 많이 하고 신실한 선견자라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우리가 가서 그분을 찾아보지 않을까요? 기도를 한번 부탁하면 어때요? 하고 의견을 이렇게 내죠.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종이고 나보다 낮고, 예를 들어서 나보다 실력도 없고 어리고 그런 사람이 뭔가를 제안하면, 이거 니까지 게 뭘 아냐, 너 나이 조금밖에 안 되놓고 뭘 아냐, 기다려봐, 내가 판단하고 난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하기 쉬운데, 사울은 사환, 종이 본인에게 의견을 내었을 때도 겸손하게 그 의견을 받아들이고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그때 사울의 자세는 이렇습니다. 왜 저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십니까? 저희 집안은요 12지파 중에서 제일 작고 또 12지파 베냐민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집안인데 왜 나를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전체를 인도하려고 그러십니까? 나 못해요, 난 아주 실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겸손하게 본인을 이렇게 낮춥니다.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셨고 그를 쓰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울이 갖고 있는 조건은 성경의 말씀 보니까 준수한데 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은 없더라. 그뿐만이 아니라 그가 다른 사람보다도 체구도 아주 큽니다. 키도 아주 이 정도로 더 클 만큼, 어깨 위만큼 키가 큽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은 왕을 요구했고, 눈에 보이는 왕, 주변 국가와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는 왕, 그러려면 신체적인 조건도, 그리고 정치적인 그런 파워도 있어야 하고 어떤 뭐 행정적인 능력도 있어야 할 준수한 사람이 필요할 텐데 그 자격 요건에 맞았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서 그를 선택하십니다. 성경은 그를 하여금 그가 이스라엘을 집권한 것이 40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9장부터 15장까지 읽다 보니까 사울이 처음에 먹었던 겸손했던 마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40년 가운데서 약 2년 못 되는 시간은 아주 신실하게 왕으로서 역할들을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부터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왕좌에 앉기 시작합니다. 내가 왕인데 하나님 말씀이 와도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처음 봤을 때 겸손했기 때문에 그를 선택해서 훈련시켜서 쓰고 싶으셨는데, 그의 마음이 자신의 왕자의 왕도 본인이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자의 왕도 나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역대상 10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행동을 보고서 결정 내리신 것이 있는데요, 폐위는 물론 그를 죽이기로 작정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내가 그를 죽이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했을 때, 왜냐하면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어떤 죄냐? 성경은 두 가지 죄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 명령대로 하지 않았다. 두 번째, 저가 나에게 물어야 되는데 신접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에게 물었다. 두 가지 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았다, 불순종.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물어도 즉각적인 답이 없을 때 그가 금했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 방법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연합되도록, 하나님께 연합되도록 기다리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쉬운 방법을 선택해서 갈 때 하나님이 그거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십니다. 죄 있다, 기다려라. 할렐루야, 아멘. 사울이 그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일꾼을 찾으십니다. 사무엘상 16장부터 해서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를 향해서 목자다, 목동이다, 양치기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양들 잘 키웠던 목자였잖아요. 목자 이러면 좀 나이가 많아 보이니까 목동 혹은 양치기였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아버지 이름이 이새였는데 여러분 다 아시죠? 이새의 아버지의 아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몇 명이요? 예, 정확하게 아시네요. 8명. 8명의 아들. 몇 번째입니까? 8번째. 예, 8번째. 어쩌면 아버지 이새가 막내 아들 이름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첫째, 둘, 셋째, 넷째 하다 보니까 산막까지 갔다 그다음 하다 보니까 이름도 기억 안 나서 막내야 이렇게 부르실지도 모릅니다. 형들이 설마 우리 막내가 뭔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까 기대를 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조차도 우리 막내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까 기대를 걸어본 적이 없으세요. 하루는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으시기 위해서 사울에게 이새의 가족들을 식사로 초대하십니다. 그때 이새가 아들들 다 소집해서 다 모여라 이렇게 해서 다 모여서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식사하기 전에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첫 번째 아들 지나게 만들고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 네 번째 아들 계속 지나가도 사무엘의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 단어는 나는 저를 버렸다. 하나님이 사람 버리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기회를 왕으로 줄 수 있는 사람, 기회를 준다 하더라도 저들의 마음 중심은 나를 향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저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야. 그런 의미로 나는 저들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설마하니 하나님께서 우리 막내를 쓰실까? 우리 막내 동생을 쓰실까?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7채가 지내고 나서야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불러드립니다. 지금 다윗은 어디 있습니까? 들판에서 뭐하고 있을까요? 양들 치고 있죠. 양치기니까 양들을 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양치는 것 위대하다 말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아버지 일이니까 다윗은 성실하게 그 자리에서 묵묵히 일했던 거예요. 식사 초대받아도 자기는 그것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 일을 대신해서 해야 되니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버지, 존경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가 내게 맡긴 일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묵묵히 조그만 일이지만 일을 지켜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주 작은 일. 다윗은 양들 돌보는 거 아주 전문가였습니다. 멀리서 늑대들이나 일이나 뭔가가 나타나면 손에 준비했던 조약돌 조그만 돌들을 가지고 멀리 달려오는 그 맹수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던져서 정확하게 적중하게 맞추죠. 그죠? 예.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말씀 나누고 오늘은 넘어가고요. 그리고 또 가까이 오는 뭔가 늑대나 뭔가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양들은 물라고 막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달려가가지고 그 짐승의 입을 격렬한 편으로 찢어서라도 양들을 끄집어내요. 그만큼 양을 사랑해요. 왜 사랑합니까? 아버지가 맡긴 거기 때문에. 양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에게 맡기신 작은 일이지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묵묵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는 양 지키는 일만 잘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굉장히 심령이 어렵고 이러면 저는 특히나 청년 때에 막 어렵고 힘들고 막 이러면 맷중으로 그런 어려움들이 막 찾아오고 그러면 막 질질질 울면서 시편 읽는 걸 참 좋아했었어요. 시편 읽어보니까 뭐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나는 궁핍 파오니 뭐 이러면서 하나님 원수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나는 왜 이렇게 많은 시험이 있어요? 그리고 또 때로는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적군의 담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목자십니다. 그리고 내게 부족함 없습니다. 이런 많은 시편을 통해 우리 위로 주잖아요. 그죠?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니까요, 시편에 다윗의 시 이래가지고 시편을 막 찾아보면 숫자를 막 헤아려보면 다윗이 150편 시편 가운데서 73편의 시편을 쓴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름은 다윗의 시라고 말하지 않지만 쓰는 내용이나 흐름이 다윗이 쓴 것 같다라고 이렇게 추정하는 시편들이 몇 번 더 있다 그래요. 그러면 150편 가운데서 반수 이상이 다윗이 쓴 거예요. 그럼 뭘 의미합니까? 양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 우리 아버지가 맡긴 일을 충실히 하면서 쉬는 시간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할렐루야. 예,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시간을 막 보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다. 내가 삶의 터전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마음의 중심은 선교하는 마음으로서 일터전에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면서 일들을 해왔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걸 소홀히 보지 않으시고요, 그 중심을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을 위해서 두 번째 왕으로 다윗 왕을 선택하게 되시죠. 다 알고 계신 내용이시죠? 제가 복습시켜 드리는 거죠. 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윗을 하나님은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다윗을 예의주시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름을 붓기 위해서 그를 부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면 말씀하신 대로 지키셔야 되는데요, 그 다음 돌부터 왕 노릇이 아니고 어려움이 시작되기 시작하죠.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이유는 혹시나 그가 학풍 좋은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아니면 집안이 좋거나 어떤 다른 뭔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를 선택한 것 아닌가. 그렇지만 우리가 눈을 씻고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다윗이 좋은 대학 출신이라는 거 아무 데도 없어요. 좋은 고등학교 출신이라는 것도 아무도 없어요. 유일하게 졸업한 학교 한 학교 있죠. 이름이 뭡니까? 광으로 시작되는 학교 아세요? 네, 광야학교. 그는 광야학교 출신이에요. 하나님 왕으로 딱 정해주시고 약속의 말씀 딱 주셨었는데 바로 안 이루어져요. 시간을 막 이루게 하시니 영글도록 열매가 될 수 있도록, 뿌리를 깊이 예수님께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광야학교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문 있으십니까? 네, 저도 동문이에요. 네, 근데 제가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런 순간들도 많았거든요, 여러분들처럼. 근데 캄보디아 가보니까 이해를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 어머니가 술을 많이 드셨는데요, 80까지 술을 드셨거든요, 제 어머니가. 그때도 저 목사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가정은 왜 저 모양이에요? 이렇게 그럴 때가 많이 생겼어요. 캄보디아 가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신학생들 가운데 부모님이 술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는 친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내가 네 때문에 고생 이렇게 했다. 너만 아니었으면 나 그냥 빨리 지나갈 걸, 빨리 끝났을 걸. 너 때문에, 너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훈련을 시켰구나. 그거 말고도 많아요. 아주 많아요. 하나님이 광야의 시간을 보낸 거는 나중에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보내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제가 대형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다윗의 얘기만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자리에 선 건 아니고요, 다윗의 이야기를 사무엘상 말고 역대기를 새벽마다 말씀 묵상하시잖아요. 역대기의 말씀 29장 29절에 보니까 다윗이 죽은 거예요. 이제 일 다 마치고. 그런데 다윗에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면 선견자 사무엘과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의 글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한 사람 다윗을 이스라엘을 움직여가는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이 아무리 걸출하다 하더라도 혼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를 3명 이상 포진시켜 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함께 가도록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다 보니까 16장부터 사무엘 얘기가 막 나오잖아요. 끝까지 다 나오잖아요. 보니까 다윗이 도망치면서, 광야학교에 들어가면서 도망치면서 본인이 너무 힘들어서, 어려워서, 유대 땅이 있기 힘드니까, 왜냐하면 유대 땅에 있으면 발각되어서 죽을 수 있으니까 본인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모압 땅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언제는 막 줄 고비가 있으면 침을 질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게 뭐예요? 겁이 나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딱 누구를 보내냐면 갓을 딱 보내는 거예요. 들어서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헤레스풀로 돌아가서, 환경은 열악한데 너 나만 쳐다봐라. 할렐루야. 환경은 정말 열악해서 도망치고 싶고 정말 생각도 안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그 환경 속에서 나만 쳐다봐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너는 서 있어야 된다. 위험이 와도 견뎌라. 할렐루야. 그 기간이 없으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역할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평범한 삶을, 평탄한 삶을 살고 있을 때 다윗이 범죄합니다. 그때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냅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해라. 할렐루야, 아멘. 나중에 또 하나님 의존하지 않고요, 군대 세고 있어요. 인구 숫자.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거 하나님 앞에 옳은 것 아니야. 끝까지 다윗을 흔들어서 순전한 사람, 죽기까지 순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또 누구를 보냅니까? 가선지자. 근데 이때는 이미 다윗의 신앙 인격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답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달려왔던 시간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 사용하세요. 그런데 다윗이 신앙이 청년이고 어리고 이럴 때 하나님을 사용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18장에서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 19장에 사울 왕이 어려울 때 다윗은 그에게 수금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악신이 물러가도록 도와주고 이런 역할을 해도 사울의 눈 속에 너무 싫은 거예요. 다윗을 쳐다볼 때마다. 왜냐하면 나보다 탁월한 거예요. 나보다 잘하는 거예요. 비록 내 사위지만 저놈 좀 기다리면 왕 되겠다. 나를 제치고 왕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업무하기도 하고 죽이러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안 되니까 직접 가서 죽이려고 찾아다니기도 하고. 그때 19장 말미에 이제 20장부터 다윗은 이제 광야교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서 쫓아다니면서 도망쳐 다니는 그때에 다윗의 마음속에 그날이 기억났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불렀던 그날, 이스라엘 왕으로 내가 너를 기름 붓는다. 할렐루야, 아멘. 16장 사건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마음속에 안 되겠다. 나 지금 우리 사무엘 선지자 만나야 되겠다. 자기 발로 이미 은퇴해서 고령의 나이인 사무엘을 향해서 쫓아간 거예요. 사무엘을 만나러. 우리는 어려움이 생기면 누구 찾아가요? 현직에 있는 분 찾아가잖아요. 현직에 있는 분 찾아가서 나 좀 도와주세요. 재계나 정계나, 전 정계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여튼 관련된 사람들 찾아가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현직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찾아가고 싶잖아요. 근데 다윗의 마음은 현직에 있는 사람을 찾아간 게 아니라 은퇴한, 이미 사무엘상 12장에서 사울을 세고 난 이후에 나는 이제 은퇴한다. 내가 혹시 여러분에게 빚지게 한 거 있으면, 빚진 거 있으면 내가 그런 거 없는데 말해라. 내가 다 순전하게 해놓고 내 은퇴식을 이렇게 좋게 이렇게 은퇴식을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12장 은퇴를 했는데 지금은 자기의 고향집에 가서 쉬고 있는데 쉬고만 있겠을까요? 아니죠. 나라가 위태위태하니까 사무엘의 마음속에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다음 차세대 영적 지도자인 다윗을 위해서, 할렐루야, 기도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자기 집에서 라마나요셋에서 기도하며 시간을 보낼 때 다윗이 찾아온 거예요. 영적 힘을 공급받고 난 뒤에 이제 광야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캄보디아에 있을 때, 중국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중국에 있을 때는 더 많이 어려움들이, 영적인 어려움들이 더 많았었어요. 그때 고국에서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겠지. 그때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못 하셨으니까 누군가가 성도들이 기도하시겠지. 지금 가끔 조금 약간의 좀 기억력이 조금, 저희 어머니가 올해 91이신데요. 조금 어렵기 때문에 가끔 찾아가시면 중간에 예수 믿지 않았던 그 시간들은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계속 믿고 오셨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전화를 드리면 어머니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면 기도 많이 하세요. 내가 막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니보다 기도 더 많이 할걸?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하십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구나. 새벽에 내가 어려운데 직장에서 어려운 문제 만나고 진짜 재정적인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있을 때 우리 교회 목사님이 나를 기회하잖아. 기도해 주시잖아.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잖아. 우리 어머니가 기도해 주시잖아. 할렐루야. 그러면 힘이 막 생기는 거죠. 다윗의 마음에도 이제 도망쳐가야 되는 이 시간 가운데서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나, 나에게 누가 힘을 주나. 하나님 힘 주시죠.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지도자리 있잖아요. 그분을 찾아가고 싶었던 그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이었던 거예요. 그럼 제가 사무엘 얘기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을까요? 아니에요. 사무엘의 일의 신앙 인격을 형성시킨 사람이 누굴까요? 엘리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 아니죠. 누굴까요? 자, 우리는 다 같이 사무엘상 1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으로 돌아갔더니 처음 시작되는 부분이 이러합니다. 에브라임이 산지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겠죠. 레위 지파는 아닙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엘가나가 두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한 명 이름이 한나고 한 명의 이름은 브닌나인데 브닌나는 아들이 있고 자식이 있고 한나는 없었다 이거죠. 해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매년제를 드리기 위해서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데 올해도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딱 쳐다보니까 브닌나는 자식들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어렵고 애틋하고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한나에게는 브닌나에게 주는 재물에 배를 갖다
갑절을 갖다 줘요. 그럼 브린나는 딱 쳐다보고 어떻게 해요? 막 도끼가 올라오잖아요. 봐라, 저거 봐라, 조금만 기다려봐라, 몇 년만 기다려라, 뭐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남편 없을 때 일하잖아요. 너 재물 많지? 나 아들 많다? 이렇게 해서 마음을 굉장히 어렵게 하죠. 그럼 해마다 한나의 마음에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막 울고 불고 하면서 남편 탓했다가, 없는 자식 탓했다가, 함께 살고 있는 저 연인을 탓했다가, 어쩌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내가 뭐 잘못했다고 왜 이러세요? 이런 마음이 속에서 올라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해마다 올라갔기 때문에 실로의 여호와의 집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제물을 다 드렸는데 브니나가 또 마음을 향해서 한나의 마음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때 남편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나야, 내가 10아들보다 너에게 더 낫지 않냐? 훨씬 낫지 않냐? 한나의 마음이 어느 정도 위로를 받고 그 다음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아멘. 자, 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제가 이번 안식년을 캄보디아에서는 사실은 정식으로 하는 거는 처음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국을 나오게 되면 내가 몇 가지 밀렸던 숙제를 하겠다.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을 제대로 좀 앉아서 많이 읽어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많이는 못 읽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읽던 성경을 또 보면 줄이 막 이렇게 막 쳐 있고 막 이래가지고 또 읽으면 내가 다 이해하는 것처럼 넘어갈 때가 많잖아요. 대충 이렇게. 그래서 분권 성경을 아주 싸게 파는 곳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여러 권, 똑같은 책을, 성경 사무엘상이면 사무엘상하를 똑같은 걸 여러 권을 사서 여러 번 한 번 읽고 줄 막 쓰고 많이 공부한 것처럼 한 권 탁 이렇게 버리듯이 놔두고 또 새 권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1장에서 9절을 딱 읽으면서 한 단어가 내 마음속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단어가 뭐냐면 일어나서. 보세요. 매년 해마다 여호와의 전이 있는 실로에 올라가서 제물을 드릴 때마다 브닌나가 한나의 마음을 어렵게 했다면 함께 살고 있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똑같이 어려운 일이 일어났던 거죠. 한나의 마음은 해마다 당하는 거니까 그냥 혼자서 남욕하고 화살을 막 이렇게 견주해서 누군가를 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다가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화살을 쏘고 싶은 마음, 혹시나 나한테 벌 줄까 봐 입으로는 말 못하고 속으로 막 그냥 불평하는 이런 삶을 계속 살다가 올해 들어서 할렐루야 2018년 할렐루야 9월 2일 오늘에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선택을 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일어서서 뭐 했습니까? 일어서서 뭐 했을까요? 9절에, 같은 9절에 한나가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하고 난 뒤에 대조되는 인물 한 명이 딱 나옵니다.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나중에 사장에 가서 아들도 죽었다는 소식 듣고 여호와의 궤도 뺏겼다는 소식을 딱 듣자마자 마음에 충격을 받고서 이 큰일 났구나, 진짜 우리 집안에 저주 일어났구나, 우리 이 나라에 뭔가 문제가 생기겠구나, 이런 그 자책감과 두려움이 엄습해 오자 몸이 비둔했고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목이 불어서 죽습니다. 그 저처럼 살쪘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내면적인 또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98세인데 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을 한 사사로 일한 지가 40년. 그러면 58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죠. 빨리 부름을 받은 건 아니에요, 사역자로서. 근데 신실했기 때문에 부름 받은 거예요. 근데 1장 보니까 아들이 홈리 비느하스가 제사장 역할을 할 때 자기도 제사장이고 또 사사로서 역할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자기네가 지금 어디 앉아있냐면요, 의자에 앉아있더라. 나이가 많아서 단순하게 앉아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적인 조건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영적으로 지금 잠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 제대로 인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중에 사무엘은 엘리에게 좋은 영향력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시켜 주셨어요? 한나가 일어서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마치 히스기야가 적군의 어떤 편지를 받고서 억장이 무너져서 다른 방법이 없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편지를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 들어가서 펼쳐놓고 하나님 이 편지 좀 보세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눈 있으시죠? 보세요. 읽으실 줄 있으시죠? 보세요. 이런 마음으로 상황들을 그대로 떠서 감정을 그대로 떠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당하는 이 고통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두 해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참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아들 한 명만 주세요. 아들 한 명만 주시면 제가 제 아들이라 주장 안 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 주시면요 제가 평생도록 그의 머리에 삭도를 안 되겠습니다.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 다 드릴게요. 아들 하나만 주세요. 할렐루야.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요, 그럼 우리는 이쯤에서 급본대로 아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아들이 안 떨어져요. 하나님이 저는 나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보이시는 저 나이는 제가 30밖에 안 보이시죠? 근데 실제로 제 나이가 50을 가까이 하거든요. 근데 저희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저보다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살아오시면서 보시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을 주시지만 더디 올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기도하니까 내 마음이 어떠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기 다 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상황은 여전한데 내 마음이 정돈이 막 되니까 우왕좌왕 안 하는 거죠. 우왕좌왕 안 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작년 이맘때 8월 중순쯤에 급하게 전화를 받고 한국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이제 바로 이제 가시기 직전이다 이래가지고 병원에서 다 불러라. 그래가지고 진짜 굉장히 급한 상황이었는데 나와서 보니까 진짜 몇 년 동안 가정을 안 돌봤던 그걸 내가 보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할 때 주님 우리 가정 좀 돌봐주세요 해서 돌봐주셨는데 생각보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어려웠는데 그때 더 주님께 매달리면 되는데 그 상황들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렇게 헤어지기는 너무 힘듭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랬는데 하나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예수님 잘 믿고 계시는 걸로 우리 어머니 지금 생각하시고 이렇게 막 대화를 하시는데, 내가 어릴 때부터 내가 껌을 먹기 위해서 교회를 갔다가 이때까지 내가 믿고 있다 아이가 이러면서 막 말씀을 하세요. 너무 또 그것도 감사하고 예수님 붙잡고 아직까지 이렇게 살고 계시는 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보너스로 생명 주셨구나 기도 응답해 주시니까 감사했어요. 근데 그 중간쯤에 한 달 못 되었을 때 제가 한 달 딱 시간 있고 바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제 마음이 너무 급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어머니 신앙에 대해서, 어머니 건강에 대해서. 제가 막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애절해서 막 조금 불편해하고 마음에 불안한 것도 있고 막 이런,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쩌지? 저런 일이 발생하면 어쩌지? 이런 복잡한 이런, 내가 주를 위해 충성을 했는데 주님 이거 뭡니까? 이런 마음도 막 생각이 들라고 그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부산대 병원에 거기 이제 조그만 그 편의점이 있었는데 그 여행용 세트를 사기 위해서 제가 갔다가 아직 건널목이 짧아요. 이게 긴 길이 아니에요. 사고 나와서 딱 신호등 신호 대기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서 있었는데 그때 주님이 제 머릿속으로 딱 스치는 단어, 네가 너희 어머니의 목자니? 이렇게 너희 엄마의 목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목자인 것처럼 너희 엄마의 목자도 나다. 할렐루야. 내가 막 안절부절 막 이렇게 막 읽고 있으니까 주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아주 간단한 말, 봉임아 내가 네의 목자인 것처럼 너 엄마의 목자도 나다. 할렐루야. 네가 책임지려고 아둥바둥 안 해도 내가 책임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냐요? 한나가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하나님이 바로 떨어뜨려 주지 않지만 시간이 걸리죠. 하늘에서 아들을 떨어뜨리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누가 받아요 그 아들을? 그죠? 10개월이라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또 해마다 해가 되었으니까 또 10개월이 지나고 애가 태어나고 또 젖 먹이면서 키워나가고 있는 가운데 또 몇 년째 또 이제 감사하니까 서원제까지 드리려고 올라가자 엘가나 그랬더니 엘가나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한나가 뭐랍니까? 난 젖 다 떼고 난 뒤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젖 떼고 난 뒤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겠다고
이번에는 내가 안 가겠다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응답 딱 받자마자 어떻게 해요? 봐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이러면서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한나의 마음에는 하나님 너무 감사한데 남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보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 아들 정말 튼튼하게 잘 키워서 주님께 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할 때 한나의 신앙이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한나의 신앙이 조금씩 자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더 신기한 건요, 엘가나도 신앙이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엘가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소견에 선한 대로 해라. 할렐루야. 아내를 믿어준 거예요. 이제는 그전에는 내가 여자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냐 이랬는데 이제는 아내를 믿어주는 거예요. 신앙을 믿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더 기가 막힌 멋진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엘가나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앙이 서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이 바꿔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선한 영향력을 다윗에게 끼쳐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가기 그렇게 만들어줬던 사무엘, 누가 신앙 인격 형성시켜 도와주었습니까? 한나. 아버지 엘가나. 할렐루야, 아멘. 한나가 너무 감사해서 젖을 떼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이후에 실로의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목입니다. 한나의 신앙이 너무너무 이제 점점 아름답게 연걸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연걸어 가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신앙도 연걸어 가고, 할렐루야, 아멘. 엘가나의 신앙도 한나의 신앙도 연걸어 갔던 거예요. 한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고 고백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게 하시고 음부에 내리게 하시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기도 하고 부하게 하시기도 하고.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삶의 영역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역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전에 남편이 나로 하여금 아들을 못 갖게 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한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시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 한나의 신앙에 누구를 이렇게 세웁니까? 사무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더 시간을 많이 못 쓸 것 같은데요, 한나가 어려운 상황, 저희처럼 똑같이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 때 본인이 해마다 당하고 매일매일 당하는 어려움에서 본인이 결단하고 일어섭니다. 선택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일이 월요일이죠. 할렐루야, 아멘. 은혜 받으시고 계시죠? 그럼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셔야 되잖아요. 헌금도 많이 하셔야죠. 그런데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요? 기도하는 걸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일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기도로 선택할게요. 나 선택을 기도할게요. 그랬더니 열매가 사무엘뿐입니까? 아닙니다. 다윗과 동시대에 살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차세대 영적 지도자. 할렐루야. 내가 차세대 영적 지도자 안 된다 하더라도 내가 그 차세대 영적 지도자를 이렇게 세우는 기도의 일꾼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 부사는 소망이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선교사 이제 안식년이니까 나왔을 때 6월달 20일부터인가 그 18일부터 아마 기억으로 18일부터였던 것 같은데 부산에 있는 어떤 큰 교회에서 선교사 세계 선교사 대회를 했습니다. 한 1,800명 정도 모였는데요. 저는 너무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해도 되거든요. 선교사님들이 차비 내면서 여기까지 안 와도 되거든요. 근데 즐거움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선교사 대회를 저기서 하는데 왔다 갔다 차비만 해도 작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1,800명이 온 거예요. 왜요? 부산을 위해서 기도하는 대형기도의 기도가, 할렐루야, 아멘. 선교사님들을 몰아서 이 땅에서 기도하도록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개인적으로. 전 수영로 교회하고 개인적으로 관련된 게 아무도 없습니다. 전 처음 가봤어요. 예배당을 들어가기를 처음이에요. 근데 마음에 감동이 있기를 대형교회 기도 차영지, 할렐루야, 아멘. 차영지 모르세요? 아시죠? 예. 기도하는 그 기도가 막 몰려가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불러가지고 부산 땅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제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저 모교회가 동신교회고요. 범일동 성결교회 옛날. 예.
잘 왔어요. 저도 영적 지도자, 저에게 영향을 끼쳐주신 분, 오늘 이해철 목사님 원로 추대 예배라고 제가 와서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의 삶을 보고 사모님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저 사모님 되고 싶어요. 사모 시켜주세요. 시간 흐르다 보니까 사모님이 너무 어려워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를 못할 것 같고요. 영적 지도자 다 보고서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했는데, 만약 그때 아주 신앙 아주 좋은 기업가가 우리 교회에 다 계셨으면 아마 하나님, 제가 지금 아마 사업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예수님 잘 믿는 영적 지도자. 할렐루야, 아멘. 캄보디아 땅에 강이 하나 있는데요, 이 강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한 4, 5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인데, 좀 스트레스 받는다, 마음이 좀 어렵다, 고향이 그립다 이러면 바다, 부산에 있는 바다 보고 싶은 것처럼 바다 가려면 아주 한참 멀기 때문에 강을 찾아갑니다. 그 강의 이름이 메콩강입니다. 메콩강. 메콩강 들어본 적 있으시죠? 예, 제일 유명한 건 베트남의 상박주인데 캄보디아에도 그 메콩강이 흐르거든요. 그 메콩강이 어느 나라를 경유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티베트 고원. 티베트 고원. 거기서 발원지죠. 굉장히 큰 강은 아니라고 그래요. 그 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출발해서 중국을 통과해서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그리고 중국의 남동해 흘러가는 그런 강이에요. 4,350km. 와, 크죠? 예. 근데 출발은 그리 크지 않는 강. 영적 지도자를 키우는 거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출발은 어려움을 겪었던 한나. 할렐루야. 한나가 선택해서 기도로 내 일어서겠다. 상황이 어렵지만 내 감정은 내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러나 나 기도하겠다. 할렐루야. 의지를 들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기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으로 보이시죠? 예, 저도 기도하려고 하는데 안 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하려고요. 기도 많이 하는 선교사 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아멘.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사실은 여기 하카스 마음이 막 감동이 막 너무 많이 되고, 오늘 사실은 제가 오늘 강사가 아니면 사실은 뒤쪽에 앉아서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찬양을 시작할 때 감동이 막 이렇게 막 마음으로 막 울면 안 되죠, 그죠? 근데 막 눈물이 날라고 막 감동이 막 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임해 주세요. 막 이래. 왜냐하면 제가 캄보디아에서 막 그 찬양을, 전 처음에 이 찬양을 캄보디아 말로 이렇게 하나님 여기 임해 주세요, 하나님 캄보디아 땅 임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불렀던 찬양인데, 한국 와서 예배 공식적으로 안식년 들어와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건 오늘 처음이고요. 제가 막 가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말씀하는 거 별로 제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온 지 몇 달 됐는데 말씀 전하는 건 오늘이 처음이에요. 처음 전하고, 근데 찬양을 통해서 마음에 이제 감동이 막, 5년 전에도 사모님이 인도하시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었는데, 5년 전에 오늘 와서도 하나님 이곳에 임해 주세요, 그 찬양이 마음에 너무 위로되고, 함께 살았던 형제들 얼굴이 막 생각나고, 그 형제를 불러서 같이 찬양하고 싶고 여기다 오라고 해갖고 우리 함께 여기 참석한 적도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새벽 예배 때 와서 여러분께 인사 짧게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갔었는데요, 너무 감동이 많이 되고 감사하는 마음이 들고, 왔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지만 영상 한번 보내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두 번째 텀에서 사역했던 순간순간을 찍었던, 근데 영화로 만든 것이 아니라서 슬라이드로 잠깐 지나가는 거 한번 보시고요. 세계교회, 처음에 첫 번째 세계교회가 나올 거고, 마지막에 신학교 하고 있는 조그만 신학교, 제가 겸손해서 조그마하다고 한 게 아니라 진짜 작습니다. 학생이 6명이고 4명이 이번에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텀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보시고 마음에 감동이 되실 때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선교사들 사역이 진짜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돈으로 사역 안 하고 싶다. 근데 돈은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돈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가 필요한 건요, 진짜 필요한 건, 제가 입으로 선교사 인척하려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 주는 분들은 너무 필요해요. 정말 필요해요. 때로는 있잖아요, 그 영적인 그 어려움이 딱 찾아오면요, 제가 중국에서 그 일을 한번 경험해봤고, 캄보디아에서도 한번 경험해봤어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선교사 가족 중에서 6명 중에서 4명이 한꺼번에 이제
죽은 거예요. 한 번에 교통사고로. 그 장례식 참석하고 난 이후에 이게 무게가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예배가 안 돼서 내가 막 전화를 한국에도 전화하고 선교사님한테도 막 전화해서 예배가 안 되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는 혼자 예배 드리고 있었어요. 새로운 지역을 가서 움직여나고 난 뒤 시골 가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그런 경우는 또 처음이었어요. 근데 발버둥을 치면서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회복이 되더라고요. 기도만 있으면 선교사는 삽니다. 돈 없으면 굶으면 좀 힘들죠. 힘든데 힘들지 않다는 얘기 안 해요. 선교사는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선교 전신 예배 오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일부터 우리 새벽기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 들으셨습니다. 못 오시면 집에서라도 하세요. 예, 영상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이시죠? 예, 지금 함께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기도 시작하고요. 이 작년 예배입니다. 예, 추수감사 때 함께 예배 감사하며 드렸던 예배고요. 어린이들 오후 예배입니다. 예, 크리스마스 특송하느라고 어르신들 주민 초청해서 함께 저희끼리 한번 해봤고요. 어린이들 준비해서 어르신들 부모님들 많이 오셨겠죠. 그래서 같이 이런 시간들 보냈고. 푸른펜에 있는 교회고요. 계속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달란트 잔치, 계란 삶아서 팔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헌옷까지 아니면 새 옷 시장 가서 사와서 우리가 평일에는 뭘 안 나눠, 주일은 안 나눠주기 때문에 그때마다 달란트를 모아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간장 팔고 쌀 팔고 설탕 팔고 기름 팔고. 작년들 예배 마치고 언젠가 한번 찍은 사진이고요. 어린이들 달란트 잔치 하고 난 뒤에 두 개 교회가 합쳐서 지금 와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교회 이름은 점가스반 교회고요. 교회가 좀 오래돼가지고 저희가 보수 작업하느라고 전사님들, 사모님, 신학생 모여가지고 교회 보수공사하고 있는 중이고요. 교회 청년 한 명이 용접하는 대문이 오래돼서 하고 있고 음악회 참석한 모습이고요. 이거는 새로운 교회를 저희가 개척하기 위해서 이제 부산말로 맨 땅에 헤딩한다 이런 마음으로 나가서 하고 있고 그냥 이렇게 천막 치고 이렇게. 이 교회가 6년 반 되었습니다. 이 교회 이름이 프랭프랭 강증교회. 이름이 좀 깁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전사님 한 명이 집을 렌트를 해서 조그만 방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 더 규모가 큰 곳으로 지금 현재 옮겨서 6년 반째. 그리고 작년 11월 말에 베델교회 신학교 건물을 사용해서 저희가 살고 있는 건물인데요. 여기를 해서 베델교회 개척을 해서 교육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제 조금씩 가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림 그리기,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그림 그리기. 베델교회입니다. 모르지만 배웠기 때문에 저렇게 기도합니다. 따라서 하고. 이건 신학교 처음 시작할 때 5명이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에 한 명 더 와서 6명. 이 중에서 이제 4명이 이제 졸업을 하게 됩니다. 주변에서 받아달라는 분들이 여럿 있으셨는데 형편상 또 사정상 받지 못하고 소규모로 지금 나가고 있는 중에 있고요. 또 푸른펜에 있는 교사들 데리고 와서 함께 교육을 하기도 하고 목회자 재교육을 하기도 하고. 이번에 졸업하는 4명의 학생 한국에 온 김에 이제 제자들이 준비해준 가운을 입고서 한국에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때 여러분 찾아뵀을 그쯤에 이 4명이 이번에 졸업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슬라이드 보셨고요. 영상물 하나만 제가 선택해서 시간이 갔기 때문에 아주 짧게, 조그만 친구들이 이제 자라면서 이제 청소년부가 된 거예요. 청소년부 된 친구들이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특성 연습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한테 이걸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진짜 쪼맨했을 때 교회 나오는 친구는 이제 청소년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청소년부 나이 안 됐는데 언니가 오니까 따라오고, 이래서 작은 애들도 있는데 한번 보여주십시오. 두 번째 영상물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을 움직입니다. 기도합시다. 기도는 움직입니다. 우리가 못하는 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은 움직이십니다. 높은 산은 제거해 주시고 길들은 펴 주십니다. 우리 이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조그만한 친구 있는데요. 지금 이제 청소년부 되어서 나이가 또 되어도 학교를 또 늦게 가는 친구들이 있어서 초등학교 3학년 친구들도 있어요. 저 가운데 고3도 있고요. 고1 이제 올라가는 친구도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저 친구들 저렇게 이쁘게 잘 자랐습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받았던 은혜를 통해서 상황이 어려우신 분들 딛고 일어서시고 기도를 결단하셔서 내가 차세대 영적 지도자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기도의 불씨가 되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마음으로 함께 움직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